여러분의 집에 냉장고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드리려고 그래. 다 있군요. 감사해요. 냉장고가 지금 예전보다 용량이 커졌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부족한 집들도 있어요. 그죠? 하나 더 살까? 더 사는 건 안 사줘요. 그리고 냉장고도 가끔 청소 안 하면 이게 참 문제가 되니까 가끔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다 보면 너 여기 있었어? 하는 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됐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통기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나, 어렸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통기한을 별로 표시 안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게 썩었냐 안 썩었냐 이런 건요, 맛으로 알아. 먹어보고 판단하고, 냄새 맡고 판단하고. 그래도 웬만한 거는 그냥 씻어서 다시 먹고, 그렇죠? 여기는 그런 세대를 안 살았구나. 그래서 국수가 쉬었으면 다시 빨아가지고 또 이렇게 버무리고 또 먹고 탈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유통기한은 그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끝까지 입는 게 아니죠. 뭐 유행도 바뀌고 그런 또 멀쩡해도 또 못 입어요. 그죠?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데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제가 광고했는데 핸드폰 키지 말자. 성경 보려고 성경책 가지고 보세요. 제가 그거는 금지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핸드폰 일단 키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시기. 키면요 다른 것까지 다 이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 들으면 일단 핸드폰은 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기구들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건물도 있습니다. 마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굉장한 스타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름이 잊혀져 가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요.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굉장했던 문화 문명까지도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뎌서 감사한데요. 그런 폭염이나 혹한도 그렇게 생명이 길지 않아요. 바로 밀려납니다. 지금도 벌써 저녁에는 선선해가지고 문을 닫고 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벌써 물러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예전에 우리 사춘기 때는요, 날아가는 뭐만 봐도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그죠? 그리고 너무 민감해갖고 조금만 봐도 막 눈물이 막 충청도 말로 달리통 같은 막 눈물이 펑펑 막 쏟아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눈물 좀 흘리려고 짜내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그렇죠? 그렇게 되는 때도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선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때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너무 굉장했었어. 대단했었어. 엊그제도 누가 그래서 이제 얘가 팔씨름한 얘기를 우리 신우 장로님 해갖고 아들하고 해갖고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길 줄 알았대.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만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해서도 아들 이겨서 뭐 하겠어요, 또. 그렇죠? 아들은 이기려고 해요. 우리 아들은요, 여기 잡아줄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것도 힘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예전에는요 이 피부가 탄력이 있었는데 지금 탄력이 죽어서요, 예전에 화장 안 해도 이뻤는데 지금 화장해도 화장품이 받질 않아. 그런 피부로 변화되어 있는 것도 걸을 때 힘들고 막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그럴 정도로 걷는 것도 좀 비틀비틀 막 그러고 그러죠. 저는 그런 분을 보면요, 거의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참 그게 예전에는 정말 왜 저렇게 걸어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질문 반문 생길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책에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관계는 이 관계는 발효식품 같아서.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 좋게 변화되어 가지만 그렇게 돼. 관계가 그렇게 돼서 풍미 좋게 익어가기도 하지만 한번 썩어버리면 심한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많은 의미를 담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원숙해지는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읽는다고 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있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시간이라는 발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관리 하지 못하면 생각한 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 우리 몸에 유익한 균처럼 역할을 잘해서 더 깊어지는 관계도 되지만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오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발동이 되면 그 관계가 뒤틀리고 부러지고 깨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 때에 따라서는 이랬던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이런 사랑을 실현하시고 저렇게 실천하시고 그러실까?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주님 다음으로 이렇게 푹 빠졌던 분 중에 한 분이 바울이에요. 그는 굉장한 수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접근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이 굉장한 수사적 질문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궁핍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협이나 칼 이런 걸 열거하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같이 우리 인생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라는 전제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굉장했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견뎌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수사적 질문을 하면서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망, 천사들, 권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떨까라는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요 바울의 글을 이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저는 막 속에서 막 꿈틀꿈틀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라고는 하지 마세요. 굉장해요. 조금만 깊이 보면 대단합니다. 어쨌든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살자는 그 사랑 누가 끊을 거냐?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 유통기한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 시작. 변하지도 썩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속에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형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은 시대도 세월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성품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은요, 중단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얘기를 할 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하나님 심판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난 거야, 우리 망했어, 끝났어, 이제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야 라고 할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스펙들이나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네 라고 말입니다. 안타깝죠. 너무 자기의 생각에 젖어들어서 쉽게 그렇게 확증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땡땡땡이 아니다. 땡땡땡이 뭘까? 하나님은 땡땡땡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상처럼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영성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빙이라고 하죠. 빙. 그냥 이다예요. 이다요.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가, 제가 어떤 신학자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규정하는 순간에 그건 오답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존재, 그래서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읽을 때 굉장히 처음엔 이해도 안 됐지만 세 번 감동을 받았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자해한 겁니다. 그러면서까지라도 인생들을 찾자, 구원시키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그분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제가 2부에서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 하나를요 저를 위해서 대신 죽일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요? 그래 깜짝 놀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이 삼각관계 속에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은요 갭이 말할 수 있어요. 계산 못할 정도로 갭이 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왜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 마음에 아직도 뭔가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마음에 좀 깨름칙한 모습, 깨름칙한 마음을 지니고 살 때도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른 쪽에서 접근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판단이나 우리 지식의 그 범주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갇혀 있을 수도 없고 가두려고 해서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너머에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라도. 모든 것이 끝이 난 상황처럼 보여도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감미롭고 깊은 맛을 내는 발효물, 발효식품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개입하고 임하면 인생 자체가 풍미를 더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향기롭게 만들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복되게 만드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새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